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잠시 우리 인사함으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7장 1절입니다. 빈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우리 교동문 십계명 하겠습니다. 십계명 할 때 우리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아요 아버지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죄들 꾸짖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해 2024년도에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아버지 나라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와 많은 부채로 인하여 저희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저출산의 문제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미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편하게 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서울동산교회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서울동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들 고민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므로써 아버지 나라 확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4년도에 저희들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 서울동산교회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배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저희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북한 동포들에게 하루속히 자유가 올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저 오지에 이방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동행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드리는 이 예배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라며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 전할 때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각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시간 외로도 기도 시간, 찬양 시간, 그리고 교제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또 나아가서 삼보 예배 때까지 이 모든 시간에 아버지에게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기 바라며 저희들 영적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아픈 성도에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고생하는 성도에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는데 아버지를 경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님들 수고와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시간 찬양을 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수고하는 청년들의 저 수고를 기억하시고 앞날을 예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에 그리워서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이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받기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사람과 짐승의 차이 중에 하나는 짐승은 잘못을 통해서 거의 배우지 못하는 반면에 사람은 잘못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배운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여서 짐승보다 더디 깨닫고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또 짐승보다 미련한 행동을 했는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궁극적 이유는 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경고를 했는데, 근데 또 불구하고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집다운 집이 없이 늘 이동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다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흙으로 지은 집, 돌로 지은 집, 이런 멋진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문화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발전이 없었는데 반해서 가나안의 문화는 눈이 부시도록 발전해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그냥 그런 것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높은 성도 있고 좋은 무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신앙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은 빠르게 가나안 문화에 동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문화를 가나안 문화보다 뒤떨어지게 한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뒤떨어졌다라는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육신의 문화였고, 이스라엘 문화는 영적 문화였고, 가나안의 문화는 땅의 문화인 반면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하늘의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육신과 땅의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문화가 가나안 문화보다 훨씬 뒤떨어져 보였던 거죠. 이런 현상은 지금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동화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과 교회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 보이고, 세상 문화가 기독교 문화보다 더 세련되고 자유롭고 즐거워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방황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시설을 하고 더 자유롭고 더 재밌게 하면 그럼 세상 문화를 쫓아갈 수 있느냐? 사실 그건 힘듭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교회 와서 마음대로 해.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 문화가 땅의 문화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나안 문화 사이에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게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막대기와 채찍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블레셋과 같은 이런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구원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고비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져요. 그러다가 매를 맞고 위기가 오면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면 다시 죄를 짓고, 이런 어떤 사이클이 200년 이상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저는 사사기를 그러면서 참 답답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미련할까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우리도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고요.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더 가치를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다가 매를 맞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살려달라고, 어쩌면 회개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살고, 또 회개하다가 매 맞으면 또 회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이런 어떤 삶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가 어쩌면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사사기 10장과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사사기 11장 1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요, 보니까 입다에 대해서 소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큰 용사였으니, 그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랏이라는 사람이 기생과의 불장난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입다였던 거예요. 그러자 길랏의 본처가 낳은 아들들이 성장을 하자 큰 용사였던 입다에게 혹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저 녀석이 가로채가면 어떡하나라는 염려를 해서 집에서 내쫓아 버리게 되고, 입다는 형제들을 통해서 도읍이라는 곳에 가는데, 지도를 딱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로 만주 벌판과 같은, 국경을 넘어서 만주 벌판과 같은 곳으로 바로 쫓겨났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세상살이는 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쫓겨난 그 입다에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억울한 사람들,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게 점점점 세력이 커져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마침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조짐을 보이자 길랏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합니다. 장관, 이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카친이라고 하는데, 너는 임시직 전쟁 사령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제 와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로 왔느냐? 난 카친 그거 안 할래. 그런 식이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약간 깔려 있는 말이에요. 그러자 길랏의 장로들이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길랏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 로시가 되어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로시. 이건 뭐냐면 임시로 우리 대장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지도자로서 왕처럼 당신을 모시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카친에서 이제 로시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입다는 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님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길랏 사람들이 참 이지어로 보이죠. 왜? 전에는 달면 삼키고 써면 뱉고, 전에는 쫓아내더니 급하다고 도움을 청하고, 이런 사람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입다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초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1장 1절에 보니까
입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능력,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로 능력이에요. 두 번째 3절을 보니까 집에서 쫓겨난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잡류를 많이 보내주셨다. 자기가 끌어모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붙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두 가지 조건. 너는 큰 용사고 너에게는 막강한 세력이 있고,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입다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기를 장관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도록, 이 본문을 참 우리가 좀 이렇게 달리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입다의 어떤 탐욕이 어떤 약간 비춰지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기회에 형제들에게 복수도 하고 출세를 잡을 기회를 잡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물질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근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좀 괘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도움을 준 것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인데 단지 나를 그 도움의 통로로 사용했다. 이렇게까지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내가 저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저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입다도 그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것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바로 그랬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고, 그때 보니 요셉은 애굽에 가서 13년 이상을 고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난 후에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극단적으로는 형들을 아주 세상말로 요절을 내든지, 아니면 조금 그래도 성격이 유한 분이라고 하면 적어도 크게 한번 호통을 쳐서 형들 한번 혼내주든지.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고 땅을 주고 그들을 평생토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요셉이 속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곳으로 옮겨오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고, 나는 그러므로 당신들을 섬긴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준다. 이건 세상의 논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입다의 신앙은 사실은 요셉만큼 성숙한 신앙이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이제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 긴 외교 협상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이긴 전쟁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11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읽지 못했는데, 11장 29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입다하고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암몬과의 전쟁이 됐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과장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입다가 한 서원의 내용이 뭐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면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적이 있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니 내가 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랬다. 드리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입다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믿음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도읍 땅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인신제물을 드리는 것을 봤던 어떤 그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에게도 이거 드리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엉뚱한, 이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과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이 좀 오버합니다. 그래서 좀 엉뚱한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힘든 병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기도하라 라고 했고요. 또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서원을 하느냐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그냥 간절하니까 내 재산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플 때 했던 그 소원은 불안하니까 그런 소원을 했는데, 고쳐주고 나니까 재산 다 드리고 나면 나 뭐 먹고 살지?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갚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소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입다에게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이렇게 서원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한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하고 늘 함께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머물지 못하고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니까 아내한테 거짓말 하더라고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불안한 마음에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가고 그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자칫하면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할 뻔한 적도 있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입다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딸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무남 동녀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라고 통탄을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그 마음, 아픈 마음.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가 잘못한 서원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어떤 접근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 뭐냐면 문제의 주제가 자기에게서 지금 딸에게로 지금 옮겨가요. 왜 하필이면 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집 자녀가 나와서 속옷치며 춤추며 환영했으면 그럼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된 거예요. 입다가. 결국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2달 후에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잠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서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속히 기도응답 받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 3가지입니다. 첫째, 금식기도. 금식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둘째는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오늘도 기도 제목 나누어 드렸는데 합심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서원기도. 서원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기도. 이 3가지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원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둘째로 서원기도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감정에 치우쳐서 하거나 불안한 마음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것 안 됩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교인들이 기도원에 많이 다니거나 집회 같은 데 많이 참석할 때 설교자가 여러분 중에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모인 집회에서 여러분 목회자로 헌신할 분들 한번 일어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정말 그런 어떤 소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냥 그 당시에 그냥 감정 어떤 거기에 매몰이 되어서 내가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나중에 결혼할 때 됐는데 내가 혹은 목회자로서 난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 자기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죠.
셋째로 비성경적인 소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신제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질타하고 계십니다. 하면 안 된다고. 넷째로 소원은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기쁨으로 갚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소원을 했을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요. 제가 약속한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 응답 받고 난 후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로 소원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시편 15편 4절.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을 해도 안 되고요. 또 더디 갚아서도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갚아야 돼요, 정말. 여섯째로는 잘못된 소원을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전에는 성경도 잘 모르고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소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성경이 방편을 제공하고 있는데 철저히 회개한 후에 소원을 물러야 됩니다. 레위기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너가 소원한 것에 대해서 값을 정하여서 물질로 갚도록 하라. 민수기 3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너가 지금 결혼 전인데 어떤 소원을 했는데 그게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동의를 하지 않는다. 혹은 너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집에 갔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내가 물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규정을 다 정해놓고 계십니다.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럼 소원 안 하면 되겠구나. 근데 초대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굉장히 강한 기도의 어떤 힘, 금식기도, 합심기도, 소원기도.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약속을 합니다. 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소원기도를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활용할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그 장을 보면 입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근데 완벽하지 않았던 거죠. 이후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입다가 굉장히 또 큰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것이 자꾸 개입이 되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자꾸 빠지게 되고 엉뚱한 악수를 두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또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어떤 이 노력들이 부단하게 계속해서 계속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만 이 믿음 속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자꾸 끼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입다처럼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기생아들 입다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그가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2024년 우리의 신앙이 더 세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그래서 뭘 하고 나면요, 요셉처럼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이 꼭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손잡이며 새가 주시네. 싸우리는 나라여 불러올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돌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한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참 입다를 닮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능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또 불안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 우리가 자꾸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고 성도의 모습 속에 입다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은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고 입다를 보고는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넘어졌다가 매맞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여 주인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구합니다. 병인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늘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방편을 가지고 금식하며 합심하며 소원도 하고, 그래서 올해 기도한 모든 소원들이 주의 기쁘신 뜻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사랑하는 마음,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축 예물을 드린 분도 계시고 주정 예물을 드린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목적을 따라 이렇게 주의 명령을 따라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이 다 주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여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추우나 더우나 헌신하오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620장 함께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생업 위에와 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 사경의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옵니다. 용인에서 목사님 오시는데 오전 예배 마치고 굉장히 서둘러야 아마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늦지 않게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많이 전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비된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내신 기도 제목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이걸 가능하면 집에 어디 붙여 두시든지 아니면 성경책 속에 끼워 두시든지 하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윷놀이에 대해서는 우리 한재덕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1시 30분에 2층 교실에서 우리 사회봉사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봉사위원회 소속되신 분들 명당 나와 있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더 말씀대로 우리 믿고 사는
그런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할렐루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